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 카드를 보고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장이나 아니 무슨 잔치에서 보면 들어갈 때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식당에 들어가면 표를 요구해요. 표. 식권표를 요구해요. 또 전철을 탈 때 뭘 요구해요? 우리한테? 전철표를 요구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를. 도대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자마다 죽입니다. 보여주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어요. 문제는 가인과 그 재물이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가인이 무엇이 드러나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우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가인이 죽인 동생의 핏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물어보시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찾다 안 보이니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물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물으셨는지. 스스로 먼저 자백하라. 너 자백해라. 회개라. 네. 그런 것을 쓰면 있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찾아왔어요. 살인자에게.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은 왜 표를 주셨는지 어떤 표를 주셨는지 성경이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대목이 됩니다. 자, 먼저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할까요? 애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함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가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갑자기 아이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사람을 죽이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을 쳐죽인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 물으십니까? 창세 4장 9절에 우리 누구냐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물음에 가인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사람이 악하면 눈에 배림이 없나 봐요. 악하면 하나님 앞에 셀까요? 부끄러운 일을 몰라요. 어떤 나는 이 사건은 무관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 형제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동생이 뭐 사냥을 갔는지 놀러 갔는지 PC방에 갔는지 옆방에서 자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그런데 내가 아벨을 지키냐니까? 아우를 지키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냐니까 내가?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삶의 방식이에요. 따라 사탄의 삶의 방식. 사탄의 삶의 방식. 어둠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의 삶의 방식이 이거예요. 지금 뭔데? 동생 데렸어? 몰라? 사탄은 항상 그 자기의 위선적인 가식이 쌓여있어요. 가식. 허세. 진정으로 동생을 돌봐대고 함께 사랑을 나눠대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킨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악한 자에 속해서 누굴 죽였어요? 가인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평소 살아갈 때 악한 열매가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자의 소설입니다. 따라 내가 어떤 자에게 어떤 속했습니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 속했는지 하나님 속했는지 가인의 문화에 속했는지 아벨의 문화에 속했는지 사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악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인에게 묻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역할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신인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한 신이라면서요? 왜 저한테 물어보신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위한 말입니까? 그게? 짜증내면서 하나님도 알아서 하세요. 나시다하다. 당신 신이라면서요. 전능한 신이라면서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아시면서? 가인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 악한 자의 문화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19절 16절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인의 아우입니다.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의 피를 흘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셨어야 했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신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면서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사탄이 완전한 아주 위선의 모습이고 사탄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생각할 때는 슬픈데 다른 사람의 눈물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어려움은 정말 막 탄식하는데 타인의 어려움은 덜 보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들에게 널리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러고 있는지 위기에 처했는지 어려움에 처했는지 돌아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이웃에서도 사탄의 삶 방식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약점을 안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해요. 포장을 해요. 그리고 늘 자신의 것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사요.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SNS를 보면서 나보다 나은 것이 있거나 비교하려면 미워하고 화를 내요.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사는 방식이 사소한 것인데 쉬운 예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내 던져놔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함께 대화할 때 다른 사람 얘기보다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대화의 중심이 돼서 다 이끌어가려 하는 속성도 사탄의 속성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와서 내 기쁨을 충만히 하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신 일을 돕고 또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치우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도와주지. 지금 당장 어려운데 나중에 도와주지. 미루면 자기 살 것은 좋은 돈은 바로 사요. 자기 필요한 것들은 바로 갖추는데 남의 일에는 관심을 너무너무 안 가져요. 관심 갖는 일이 욕하는 일, 비난하는 일, 무시하는 일로 관심 갖는데 남에게 손을 내푸는 일, 사랑을 내푸는 일, 돕는 일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삶의 문화하고 가인의 삶의 속성입니다. 지금 아벨은 죽어서 핏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하늘하게 진동하는데 가인은 내가 가인을 죽인다. 내가 아벨을 죽인다니까? 나랑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 지키셨어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신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신문하신 이유가 나왔죠. 오늘 은혜 봤잖아요. 따라합시다. 악한 의도를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뭘 드러내기 위해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선행?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우리는 늘 내 중심의 피해자는 내가 예민한데 가해자로서는 안 바라봐요.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생각을 안 한다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도 가인이에요. 실은 나도 남 모르게 칼을 안 들었지만 욕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왔을 때 뒷담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도 가인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말을 하는데 수차례는 뒷담화를 해요. 칼을 안 들었지만 날마다 미워하는 칼로만 찔러 죽여요.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가정 식구들끼리 나를 화나게 만들면 불을 안 드는데 죽여버릴 거야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가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오늘 물어보고 보는 거예요. 아벨의 초중에 가인만 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악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있는 목사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악함을 가지고 나는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덮어놓고 가인의 다른 조그만 잘못은 확대해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속담이 있죠. 겨무든 똥 묻은 개가 겨무는 게 그냥 자기는 냄새가 막 펄펄 나는데 그 겨무든 조그만 그 문화한테 막 비난하고 냄새나고 아주 욕하고 온갖 이 가인의 삶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우리한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 잘한다고 놔두지 마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 유혹하는 말, 비행기 때우는 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남의 길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작은 일이지만 사소이지만 마음을 실천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기독교적 세관이 참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에서 기독교적 세관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판단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만나 하셨을까? 왜 어려운 일을 만나 하셨을까? 왜 나라의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겠을까? 도우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너 왜 죄를 지었을까?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볼 때 가인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만 번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인에 속해서 언제라도 악한 에 속해서 범죄하고 상처를 주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우의 필수를 들으시고 항변하는 이 가인에게 저주의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유리한 자. 응? 유리한 유리한 자. 오, 어떻게 알지? 따라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 저주가 보통 저주 아닙니다. 장세상 11절을 우리 진정해 보여주네요. 내가 봤을 바라도 땅이 다시 아니 11절입니다. 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어떤 직업입니까? 직업이. 양식이라도 그 다음 형은 가인은 무슨 직업입니까? 농사꾼. 농사꾼이 땅을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받으면 못해요 농사를. 생계와 관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계가 딱 갇혀버린 거예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의 삶에, 가인의 땅의 농사꾼에 살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쳐나는 거예요. 땅이 병들었다. 농사꾼이 땅의 저주를 받은 것은 곧 생계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어디 구할까? 밭을 갈아도 땅이 자신의 흐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내 사업장의 저주를 받으면, 내가 먹는 것을 저주를 받으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아우의 핏을 내어주는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렸어요. 자, 이것은 가인들의 행벌인데, 우리는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누르고 탈취해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의 방식은 늘 빼앗아야 돼요. 늘 탈취해야 돼요. 좀 참깨로 싫어진 거예요. 다음 편에 따라 탈취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빼앗고 취한 자의 취한 자의 삶의 방식. 삶의 방식.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네, 평화, 오현재 시기, 자, 그 당시에 BC 27, 8년 때 예수 오시기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200년 안인데 로마 대제국이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내전을 종결시키고 200년간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아니요. 황제의 본인의 힘으로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평화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보장된 가짜 평화였어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눌린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거짓 평화로는 눌려 삽니다. 눌려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할까요? 못하는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뤄요. 100% 못 이뤄요. 항상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그들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만이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그 힘과 능력으로 탈취하고 쟁취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에녹성 쌓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가인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힘에 의해서 이루기 위한 성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10장 가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아 올릴 때 결국은 어느 루트에서 더 이상 못 쌓게 막아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땅을 조리를 받았지. 살 수 없게 되지. 동화니까. 가인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도 아니에요. 양심이 느끼고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상 13절에 애인이 한번 읽어줄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 말 좀 수긍이 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지 생각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지금도 저런 아니 아우 죽인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워요. 지 생각은 원래 가인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여도 괜찮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소송상 지금 당장 천벌을 죽여도 한마디도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 입장은 그냥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우 아벨 죽은 것이 벌이 너무 크잖아요. 일단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 재벌이 너무 무거워요. 좀 작게 벌어주세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개인의 특징이, 가인의 문화의 특성이, 사탄의 문화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피해자한테 얼마나 악하게 했고, 죽였고,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났는데, 그걸 생각이 안 하고, 자기 집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도 감옥에 있는 거 힘들다는 거. 좀 조금만 벌어주지, 왜 무겁게 벌어주냐는 거예요. 왜 땅에게 조절을 내리냐는 거예요. 자기 있는데. 철저히 사단은 자기 생각만 해요. 남 피눈물 흘리는 거, 아픔을 겪고 있는 거, 고통을 겪는 거 전혀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범죄인들이 앞에 딱 손에 추각 차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죠. 심정이 어떻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그들에게 사과는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됐어요. 양심이 완전히 가책을 됐어요. 많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 탕에 올라서 창세상 14절 다음 시작. 주께서 오늘 이시면은 날 쫓아내시온즉 내가 지나쳐 배웠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죽으면 들어야 고 내가 쫓겨나서 평안한 자가 될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나를 죽일 것 겁지 않습니다. 동생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였는데? 나 이웃사람들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말은 우리 성경 12가지 조심해야 겠습니다. 창세기 때 이 말씀은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가인. 가인 동생이 아벨. 그러면 그 시기 때 사람이 없었어.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은 예수님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적인 인물만 나타내신 것이지 전체 인물은 못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에 전체 인물 쓰면 이 책이 쓸 수가 없어. 폭발을 해요. 가득 채우지는 못해요.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이 말은 자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겠지만 따라 피조물, 피조물. 만나는 피조물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계도 저주받았고 땅도 저주받았고 피조물도 저주받다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 자리에다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은 안 죽였어요. 안 죽고 그에게 당당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쫓아내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뭘 주셨어요? 설교 제목이 표. 따라 표. 표.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되게 신기로운 가인 건들지 마라. 얘 죽이지 말아라. 저희 그 만화에서 봤어요. 만화 봤어요? 우리 친구도 많아 봤잖아요. 어떤 표를 줬을까요? 어떤 표?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는 아. 죄인이라는 지금 문신. 살사. 거긴 범죄자. 이마에 뭐. 잠시만요. 한편으로 정하고 와, 정하고. 자, 그럼 이제
어떤 표를 줬나 볼게요. 우리 전시 3번 15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치는 자는 바로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표를 주사. 표를 주사. 이 표의 모양은 정확성이 안 나왔어요. 표란 말 히브리 이름으로 따라 오토. 오토란 말인데 징조, 표식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표 모양은 정확히 않지만 표를 딱 주고로 해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이 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표를 준 거예요.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살인자의 부끄러움.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겠다. 살인했지만 보호하겠다. 그 표를 둘 다 의미를 준 거예요. 한편에서는 부끄러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표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표를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땅을 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놓아지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마지막 제안 내릴 때 하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표적이 됐지라. 그 표적이 똑같은 단어 오토. 표적이 오토예요. 오토. 그래서 그 표적을 보자마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가인의 주신 표를 보고 사람들이 건들면 안 되겠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동시에 저 사람은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다. 이 표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천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임을 마태면서 드러내죠. 이런 자기의 백성 죄를 구원한 자이다. 그래서 표식,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제 수치를 가리겠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악함으로 동생을 쳐주에 피를 흘렸지만 주님은 그 가인의 피를 위에 발라서 죄를 씻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구원이 동시에 표현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인의 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표는 내 죄가 걸린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 죄를 가려웠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죽음인 상징인 동시에 구원의 표식이 표입니다. 표. 그 하나님은 비록 가인이 악한 데 속하여 동생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주를 보내주셔서 그 피를 예수의 피로 덮으셔가지고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은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늘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피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부끄러움의 피였다.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피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피가 강물이 돼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고 죄를 덮은 것을 확인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의 삶의 문화, 가인의 그 삶의 자세는 끝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늘 가인의 삶의 방식은 내 중심적인 삶입니다. 타인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토론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무덤 안에 갇혀서 장사 지내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양심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사단이 조롱할 때 여러분들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안전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를 믿고 바로 그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한 수치요 또 동시에 사랑이었음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가인의 문화를 포기하고 사탄의 사랑만을 내려놓고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